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견고하게 딱 심어지기만 하면 기독교 다른 유혹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유다. 자유예요. 자유예요. 속박된다. 자유다. 매인다. 자유다. 어디에 제한된다. 자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할 것이 없고 자유하지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날에 묶이지 마세요. 시간에도 묶이지 마세요. 심지어는 장소에도 묶이지 마세요. 옛날에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요. 성장하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장소에 제한시키는 거였어요. 매이는 거였어요. 묶이는 거였어요. 또 하나 그것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있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 날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 거기에 꽉 묶어놨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난 뒤에 나는 거기에 묶어놨던 그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과연 지켰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 교회가 지켰습니까? 못했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날, 시간, 장소, 묶일 수 있어요? 못 묶여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교회에 종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불러가면 가셔야 돼요. 주님이 다른 나라로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도 있어요. 보낼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장소에게, 시간과 날에 묶이지 아니하는 이 자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딱 묶여 있어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내가 제한된다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진짜 왜 남자들이요 고개를 다 돌려버리십니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전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내가 묶인다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어이! 설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답해야지. 아내들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남편에게 내가 묶인다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김병훈 집사님만 대답해봐요. 아니, 여자들이 대답해야지? 말을 내가 잘못했어. 내 참,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분에게 묶인다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묶인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통치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늘 지시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걸 함께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함께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내 속에다 넣어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함께다. 그걸 기독교의 함께다 가는 거예요. 아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교유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를 봐봐요. 야고보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그러면 거의 야고보서 생각하면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2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 죽은 것,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죽은 것,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그 행함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다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첫판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기생 나압도 이야기하고 또 누구도 이야기했어요? 네? 룻? 나도 생각 안 나네. 아브람 얘기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 얘기했어요. 행함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만약 그 행함을,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으로, 다시 율법적인 행함으로 다시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애씀과 착함과 선함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근데 그 행함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율법적인 행함 또는 우리의 공로, 업적, 착함, 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들로 정의를 내린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작아요? 많죠? 그런다고 한다면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다 지키다가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딱 몇 가지만 범하면, 한 가지를 범하면,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이죠. 근데 인간들 세계 속에서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킨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적용한다면, 사람 시선 가지고 판단 가지고 율법으로 적용한다면, 근다간다면 아무것도 일 아니다. 다시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 지켰어. 그 한 가지를 범해버렸어. 사람도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이야, 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본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옳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셨다.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빠져나가려고 해요.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라도 조그만하게라도 만들 수 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없다. 대답하셔야 돼요. 모기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으리만큼, 아니 모기보다도 더 작은 벌레가 있을까요? 뭐죠? 하루살이? 하여튼 몰라. 있어요? 있다고 합시다. 그것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해놨어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다시, 그러면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렇지 않다.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위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크게 둘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판단 못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들여. 기도를 많이 해서 끌어들여.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을 우상이다. 봐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구약 때는 그렇게 했나 보다 하지만은 신약에 다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과 28절에 보면 이웃을 향하여 성질을 낸다든지 나가라고 한다든지 또는 미련한 놈 그렇게 말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 준서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준서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우리 박전도사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사모님은 야 이 미련한 놈아 수학 문제 못 풀면 야 이 미련한 놈아 몇 번 했어? 수도 없이 했대. 그러면 살인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요즘 박전도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왜 읽냐 그랬더니 애들 성경을 좀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 근데 지난주에 가르쳐 주는데 이번 주에 테스트 해보니까 알든 모르든. 그래서 너 미련한 놈 그렇게 말했지? 말로는 안 했어. 속으로는 했지? 아 많이 했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야. 거기다가 또 마태복음 5장 26절인가요?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28절 거기에 뭐라 나오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1도 있다 없다 그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다. 율법 아래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그 위력과 그 율법의 저주가 주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로 딱 작용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후자다. 이제 잡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앞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망에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들어갔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어긴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돼야 안 돼요. 고백을 하셔야 된다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방금 읽었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적용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 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네가 잘 지키고 나는 못 지키고 너는 몇 가지를 지키고 나는 몇 가지를 못 지키고 뭐 이따위 소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법을 어긴 자마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노하는 자, 나가라, 미련한 놈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촘촘히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저주 아래 놓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끌어안고 죄 삭은 사망이라는 이 대원리 율법의 원리 속에 당신이 희생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희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전부 이루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긍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덮어주셔서 사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야 얼마나 좋냐고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예 포기하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난 안 된다. 노력했더니 조금 됐는데요. 하지 마세요. 나오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그것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킴 때문에, 준수 때문에, 행함 때문에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은 일반 은총대로, 특별 은총은 특별 은총대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긍휼하심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누구의 은총을 받아서 누구만 자랑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이든 행함이든 간에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혈통으로 기독교 문화를 전수받아서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행위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확신해야 되겠지만은,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세상 기준은 그런 사람이 대단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통한다, 통할 수가 없다. 통할 수 없다. 그런데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 딱 놓이게 됐어요? 오직 은혜 아래 놓이게 됐어요. 다시 어디에서부터 자유하여 어디 아래 놓이게 됐다. 시작. 1850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소리가 작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런구나. 다시 한번. 어디로부터 자유하여 어디 아래 놓이게 됐다. 와.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했어요. 갚을 수 없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왕왕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중물처럼 열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행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를 바라고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이 되면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차고 꽉 차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사도 바울 봐봐요. 안 와도 괜찮다고 하면은 세상 것으로 안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봐봐요. 차고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넘쳤는데 넘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총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본다 간다면, 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복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매일 예수 때문에 매 맞고 헐벗음을 당하고 파선의 고통과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매 맞고 돌 맞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크게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진짜. 봐요. 아이, 진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설교를 듣는다 해서 내가 짜증이 나. 아,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저희 집사람이 5번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경 히스기야서가 어디 나오냐, 그것은 몰라도 사모님이 5번째 여자다, 이 사실은 다 알잖아요. 응? 다 알지? 예. 제가 오수했다는 사실도 알고, 오수를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오수만 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도 오수했어요, 제가. 참 오자하고 저는 정말로 관련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여자들이 내 안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신이 없다고 그냥 대답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인정해 줘야지.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는요, 생각들이 없어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근데 주님도 전부고 세상 것도 전부고, 따라서 합시다. 간음이다. 내 아내도 나의 전부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간음이에요, 간음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요, 전부 예수님 만나서 모든 선지자, 사도, 제자들 전부 다 쪽박 찼어요. 무엇에 대하여 쪽박 찼다고요? 무엇에 대하여는 대박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대박이고, 세상에 대하여는 다 쪽박이에요. 쪽박 안 찬 사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노력과 애씀과 공로와 기독교 문화와 그 부모들이 물려주신 그런 신앙을 물려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쌩 거짓말이에요. 신앙 못 물려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유로부터.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세요. 다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99가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행했어요. 그것은요, 저주가 그냥 표현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킨 사람하고 99가지를 지킨 사람하고 100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저주가 더 강하게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아니, 틀려도 괜찮아. 이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100가지 율법 가운데 어떤 사람은 99가지를 지켰어요.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온 율법을 다 범한 자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아니,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아예 처음부터까지 전부 못 지켰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강하게 느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대답 못 하시든지 안 하셔도 상관없어.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기대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아예 안 지킨 사람하고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신자와 성도는 안 그래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과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제가 수도 없이 기도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투입하시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고, 아멘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심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아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을 안, 성경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도 왜냐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다시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을 잡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혜 아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아, 이것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공로나 내 업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율법 지킴에 대하여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뭐하기 위하여 율법 지킴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지로 가면 안 돼요.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의 의지 차원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더니 은혜가 격발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게 만들어줘요. 알겠죠? 근데 가서 항상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 말씀 앞에 내가 깨진다. 옳지. 알겠죠? 따라서 합시다. 뭐 하기 위하여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율법 앞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하기 위하여? 깨지기 위하여. 깨지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은혜를 부어 넣어주시고 나를 네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나를 거기다 딱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탁탁 그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무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제 손을 보십시오. 인정받고 받아내기 위한 수단,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것들, 해결받고 싶은 수단,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 그건 저주 아래 들어가요. 감 잡았죠? 절대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 생활을 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갇혀 있다. 이 사실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봐요. 잘 나와요. 나와 있죠?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잘 봐봐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영어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만약 순종했으면, 앞에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오늘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구만.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제가 반대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더니, 그러면 이제 긍휼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옳지. 근데 전에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셔요. 의지적으로 순종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옳지. 이게 한누리교인들이야. 알겠죠? 존재 자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존재 자체가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순종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가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셨죠? 순종하도록, 순종을 못하도록. 예, 가둬 두셨어요. 왜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다 저 세 손을 보시오.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못 나오도록. 누가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입히셔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 다 튀어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누구 은혜로? 누가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긍휼로만 가능하다. 아멘이죠? 긍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로만 구원을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여쭤봤어요.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냐?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다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기독교 문화, 타고난 선함,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게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로지 아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들로만 그 말이에요. 근데 아들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공평하다, 차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다, 공평하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영생이라는 상 위에는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없어요. 왜 오늘 이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많으실까 하는 순간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나와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거기까지만. 속량하셨다 있죠? 자,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대신 저주 받으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 시작. 말이 어렵죠? 누구 대신? 누가 저주를 받으셨어? 그 아래 누가 있어야 된다. 옳지. 그것이 곧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긍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늘 항상 언제나 저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말 중요해요. 율법의 정죄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정죄 있다 없다. 그럼 율법은 뭐냐?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원래는 율법은 정죄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유의 율법이 됐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보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저주 아래 있어, 계속.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 됐기 때문에 지키든 못 지키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안 지키든 지키든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왜? 대신 죽으심. 누가? 무슨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나는 율법이 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자유율법이 돼가지고, 아멘이죠? 그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죄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율법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키고 내가 충분히 준수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뤄내고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들,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은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다 지켜도 되는데 뭘. 근데 딱 보니까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을,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와,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작게, 크게, 약하게, 강하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살만 나는 거죠. 살만 나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율법의 정규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냐?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깊이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탄식과 절망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대신 저주받으심이 어떤 소식이 되고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원 빚졌는데, 10원이에요? 10억이 아니에요? 우리 방집사님이 그걸 갚아주셨어. 대신 갚아주셨어. 제가 그걸 기쁜 소식으로 여길까요? 나를 모독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나를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말 그대로 10억을 빚었어. 1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 감옥에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방 집사님 그 사실 알고 이자까지 싹 해갖고 12억을 다 갚아줬어요. 제 대신. 그리고 당신 재산이 얼마냐 봤더니 그 돈이야 그대로 12억이야. 아니,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재산은 원래 10억밖에 안 되는데 빚까지 다 해하고 자기가 빚을 져버렸어. 그리고 저를 감옥에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죠? 근데 방집사님은 유한한 분이지만은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비참함과 그 깊이, 그 절망스러운 그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식과 절망이 있는 자, 오라 나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예수의 대신 저주받으시니 그런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자기 공로를, 자기 집 가문을 나의 졸업하셔야 돼. 태어난 그 본질적인 지능성을 마음껏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잘난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게 보여요, 못난 사람이 잘하게 보여요. 타고난 그 기능성이. 돈도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교회 생활 잘하게 보이고 신앙 좋게 보이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랑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요? 누가 없다 그랬어? 있다.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주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님의 긍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안다, 모른다.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거기에다가 세상 일도 잘 되고 이걸 신앙생활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100% 오산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해야 돼요. 나는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잘 봐요. 어려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아까 자유의 율법의 반대가 뭐라 했어요? 정죄의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근데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다시 한번. 이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정죄의 율법이라니까요. 맞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게 정죄의 율법이라 했어요. 자유의 율법이라 했어요. 지키든 못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다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계속해서 자기를 절망하면서 누가 더 크게 보인다 했어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인다 했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게 보인다 했죠.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죠? 맞죠? 여기까지가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율법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3절이다 이 말이에요. 12절과 13절 앞부분까지 자유할 자 있다 없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과,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구별돼야 되고,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에다가 그냥 그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분이 나이가 뭐 한 50 됐나? 50대인가? 뭐 이런 정도 됐어요. 50이 넘었나? 근데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화장실에 가나?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 보고도 자기는 너무
너무, 이건 내가 조금 더 가감시킨 거예요. 아니, 가미시킨 거예요. 그냥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니, 화장실 잘 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맞죠? 예. 저는 해외여행만 가면 화장실 못 간 것이 가장 곤욕이었어요. 여기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일주일 내내, 아유, 내가 네덜란드 갔을 때는요, 하루 동안, 말 안 해.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화장실 잘 가야 돼요. 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경건하게 여겨지고, 뭔가 다르게 여겨지고, 이런 경향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정말로 저 긍휼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긍휼을 제가 베푸는 존재 같아요? 그렇지 못한 존재 같아요? 그렇지 못한 존재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겠죠?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율법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아니면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으로부터 나는 자유한자예요? 자유한자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한자다고? 너 긍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못 베풀고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동일하게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자유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받았죠.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저주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긍휼을 여러분들이 입었죠. 근데 긍휼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그 긍휼은 뭐 돈을 주고 이것이 아니고, 박명선 집사님도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장 목사도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율법 지키는 모습이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목사보다도 집사님이 훨씬 더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하여 정죄하는 모습들,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아휴, 내가 말은 않지만 저 인간 과연 구원 받았을까? 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긍휼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죠? 그러면 제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죠?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해서? 안 받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같이 이거 13절 끝에 여기 나오죠? 여기 안 나오지? 여기 나와요? 안 나오지? 같이 읽어요. 13절 끝에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7절,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인간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선한 조건이 있어야 긍휼을 받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못 받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그런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많아, 충만해, 차고 넘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과거보다 조금 더 많아져요. 조금 더 많아져요. 완벽할 수는 있고 없고 조금 더 많아져요. 조금 과거보다 달라졌어요. 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달라진 것에 집중해야 돼요? 받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옳지.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것이 툭 튀어나왔죠. 근데 받은 것을 향하여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고 넘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네? 마스크 수 있어요. 전자예요. 이거예요. 전자. 옳은 자세가 아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보세요. 나온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요동쳐요, 안 쳐요? 그럼 누구 신앙도 요동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안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 나와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요것밖에 없어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심판이 긍휼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겨버렸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를 긍휼로 받았어요. 이것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용서받은 사람끼리 세상 조건 따라서 차별대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요. 잡았죠? 마태복음 9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요. 마태라는 자가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요. 야 임마 마태. 성경에 임마 없어요. 야 임마 너 이리 와 나 따라. 하고 마태가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느 그룹 안에 들어가냐면 죄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빌어먹을 놈이에요. 근데 그 빌어먹을 놈을 누가 부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자마자 바로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마태 집에 들어가서 밥을 잡수시는데 그것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세상에 그 순간 누가 들어가냐? 죄인과 세리와 죄인이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이 밥을 잡수고 있어요. 때는 이때다.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또 보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기 나오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음식을 잡수시냐? 성경에는 잡수시냐 나와 있지만은 그놈들은 잡수시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먹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그런 것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들으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딱 들으시고 이제 12절부터 읽어봐.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빔 프로젝트에 다 제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왜 웃어요? 안 보여? 빨간 글씨는 안 보인다고? 아이고 미안해요. 네가 생명인가 보다. 박명선 집사님 보이지? 보인다 해버려. 그래야 저 뒤에 하나가 재수없다 그런 거야. 거기 봐봐요. 건강한 자에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제사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의인 빨간색으로 돼 있죠? 같은 그룹이에요. 세상에서는 건강한 자가 좋죠. 제사 잘 지내는 자가 좋죠. 의인이라고 일컫는 자가 좋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관심사다 아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가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치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 건강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자는 나왔죠? 노란색 보이죠? 어떤 자? 병든 자. 어떤 자? 긍휼을 정말로 원하는 자. 어떤 자? 죄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여기 제사 지낸다라는 말씀을 잘 오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제물의 희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제사 뜻이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드렸죠. 제사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하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애굽에 있었는데 내 대신 어린 양, 이제 우리로 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생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왔다? 광야까지 왔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왔다. 요것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놓쳐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산 존재다 라는 것을, 나는 비참하리만큼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허물과 죄로 완벽하게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는 이 생각이 없이 예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냐고. 원하지 않냐? 정확하게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니, 나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긍휼을 받지 않고서는 죽어도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왔다고요?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입어서 온 거예요. 여기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자동으로 믿게 됐습니다. No. 거기에 어디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거기에 어디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요? 부부도 달라야 돼요. 부모 자식도 완벽하게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문화가 달라야 돼요. 그 문화 아니에요. 뭐냐? 각자가 다, 모두가 다 누구 피해 공로. 그것 없이는, 여러분들 여름 이 더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저기 어디야, 저기 홈플에서 거기서 내리시갖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걸어오면은 제가 오셨어요 인사만 할 뿐이지 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잠깐 하시더니 막 봉투를 꺼내가지고 또 헌금도 하시네. 오면서 교통비 들어갔지, 땀 흘렸지, 누가 놀러 가자는데 놀러도 못 가서 손해지, 교통비 들어가서 땀 흘려서 손해지, 와서 헌금하면서 손해지, 왔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죽으라 하고 죽었던 존재라 하고 뭐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지 네가 뭐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설교나 하지, 하나도 재수 있는 것이 없어. 이익되는 것이 없어. 맞죠?
근데 누가? 주님의 피 발라서, 주님의 은혜가 격발되어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듣도록, 예배자로 서도록 주님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담지 못한, 긍휼을 담지 못한, 긍휼이 없는 그 그릇들은 다 깨지고 맙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근데 죄인과 세리는 긍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리와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사실이 그 안에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입혀진 거예요? 긍휼이. 그는 반드시 돌에 찍혀서 죽어야 될 존재예요. 맞죠? 율법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무엇을 이겼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자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 평생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향하여 무엇이 무엇을 이기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 평생 경험할 것을 믿는 바다. 무엇이 무엇을 이겼다고요? 만약에 심판이 긍휼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윤리는 필요 없어요. 도덕 여러분들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우주 통행해야 돼요. 근데 자체 통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회에서 벌금 50만 원 그렇게 때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하나도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 할 때 우회전할 때 뭐 횡단보도 이거 조심하라 이런 뭐 들어보셨죠? 예. 그것조차도 두려워요. 그것조차도 두려워요. 법은요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전부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저 하나에 경찰 5천 명이 붙어있다고 한다면 말라 비틀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무엇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요. 누구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 피로? 살맛나요? 안 살맛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5천 명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디로 갔느냐? 무인도로 간 것 같이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어요. 이제는 따로 삽시다. 사망으로부터 자유. 순서대로 해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사망의 증상들로부터 자유.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딸이 아침에 그래요. 아빠 설교 시간에 아빠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마. 나 너무 두려워. 떨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요. 야 이놈아! 사망의 증상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못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막 뒤에서 사인 보내고 있어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끌어안고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 예수님만 죽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 아래 있던 나와 함께 죽게 해주시고 예수님 홀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부활하시더니 모든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긍휼은 반드시 심판을 이긴다는, 그리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밝고 그리고 자유 속에서 행복할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